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설날 연휴 기간 안에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라. 왜냐? 적군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군대장으로 거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적군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라. 영향받지 말아라. 들어가면 적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름들, 히브리 언어로 출애굽의 히브리 언어는 무엇입니까? 쉐모트예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 원어의 이름은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쉐모트를 통해 마지막 때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애굽은 세상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죠. 세상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사단, 마귀가.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인물입니까? 적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멍에와 적그리스도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세상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는 멍에를 벗어버려라. 멍에의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세발라,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고욕, 노욕, 무겁다 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욕스럽고 노욕스럽고 인생을 힘들고 무겁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즉 하나님은 예수와를 통하여 우리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세상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다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돈이 최고야,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사단 마귀의 영향에 의해 살아왔던 우리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무엇해야 됩니까? 내려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그것이 무엇입니까? 토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토라로 운영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바꿔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사단도 우리에게 무엇을 매게끔 합니까? 멍에. 세상의 시스템대로 살게 되어지면 돈의 멍에, 재정의 멍에, 권력의 명예, 출세의 명예, 이런 멍에를 매게끔 한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와의 멍에를 짊어매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무겁다의 단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 기도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유와 평안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죠. 그래서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예수와께 배우는 자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자유와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은 사단의 멍에를 짊어매게 될 것이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생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와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자유도 없는 노예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며,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시간 스케줄, 재정의 스케줄, 모든 것을 내어 맡기죠.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날에 받은 돈이 있어요. 다 뺏겨요. 왜요? 그 돈 부모님이 먹는 게 아니라 관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는 것도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길 원하신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이 이자로 300배, 600배, 1000%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셰바로는 계속 우리의 무엇으로? 기도와 예배와 경배로 심어야지 6월절에 구원의 역사, 열매가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그 결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길입니까? 사단의 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자를 주셨죠. 그 결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까? 사단의 멍에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10가지의 애굽에서의 심판이 있죠. 재앙이 있죠. 이러한 말씀은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7 인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나의 표를 편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팔을 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팔을 폈다. 예수와의 십자가. 그래서 세상의 심판에서 우리를 무엇하신다? 구원하신다. 7절,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크신 팔로 펴서 예수야를 의미합니다. 큰 심판,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겠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베갈티, 이는 히브리어 고엘에서 파생되어졌다. 고엘의 뜻은 대속자, 값을 지불하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삼는다, 취하신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베 라카흐티이며 이는 히브리어 라카흐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취하셨다. 히브리어 라카흐의 뜻은요, 전쟁과 상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전쟁하셨고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 전쟁, 즉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사단과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 없이, 전쟁 없이, 희생 없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취하였다. 이 말은 이미 완료형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면 너희 또한 이제 무엇을 하여라? 영적 전쟁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여라. 그런데 예수야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아무런 영적 전쟁하지 아니하고 대가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라카흐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취하는 그 라카흐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 남은 이 땅에서 무엇 하여라? 대충 충성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충성하라?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부터 누리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죽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오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들어오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와 바로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 왜요?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가정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완강해, 완악해, 저거 어디서 또 뭘 잘못 먹고 들어왔나, 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그 사람의 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심판하시겠구나. 목사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샬롬을 달라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공격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인지 사단의 공격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한다. 이때 하나님은 히브리어 4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의 궁정에 들어와 계셔서 바로의 군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길로, 우리의 길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순종.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작은 퍼즐만 봐서는 안 됩니다.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섯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지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표징.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10가지의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표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7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인심판이 풀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표징으로 나타나고 계신다. 하늘의 나팔이 울려요. 대접 심판이 풀어져요. 인심판이 풀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우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처럼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한테 이 얘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시온아, 주님은 더 높아져야 되고 너는 더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왜 내가 최고가 되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죠. 하나님이 힘이 있을까? 네가 힘이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가 많을까? 너가 지혜가 많을까? 근데 너의 지혜와 너의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냐? 너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이요. 우리 시온이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꼬리를 내립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시야를 쫓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날이 갈수록 무엇 되어야 합니까? 작아져야 하며 예시야는 날이 갈수록 커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니죠.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아 중심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행하는 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바로는 부모와 자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특징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토록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바로는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광야로 내보내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장정들만 출애굽하고 아이들은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이 생각은 무엇을 대적하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 13절에 너는 삼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조금만 타협하면 편안하게 애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인본주의는 눈에 봤을 때 좋은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만든다.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애굽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해라. 절기도 그곳에서 지켜. 다 허락해 줄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경배 받아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제 모습과 세상의 유혹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하지 않고 쉬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점 식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첫사랑이 어디에서 잃어버리는가 찾아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민지 집사님이 4명의 아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머님이 딸만 4명이니까 네가 내 한을 풀어주는구나.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우리 이민지 집사님 교회에서는 어머 4명의 아이들 남자아이들 어떻게 힘들겠다. 그렇지만 어머니 눈에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당신은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타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는 완전히 끝날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중간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굳이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가 되어질까요? 바로 적그리스도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주인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9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리고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이제 바로가 모세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나이다. 출애굽기 10장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바로 왕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며 자신과 애굽 백성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로도 무엇을 합니까? 가짜 회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바로의 가르침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가르침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바로예요. 왜?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 의로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무엇으로만 말합니까? 입으로만.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회개 기도가 아니라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삶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잘못된 회개를 교회 안에 전파하여 영혼들을 무엇하게 한다? 잠들게 할 것입니다. 단락 2번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이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입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또한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합니다. 기념, 히브리 언어로 지크론, 뜻은 자카론에서 파생되어졌다. 이 자카론의 뜻은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손손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유월절을 시작하여서 어느 때까지, 장막절이 임하는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매년 깨어서 여호와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근데 절기를 잃어버리고 월삭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구원을 점검하지 않게 되어지더라.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죠. 그러나 아직 무엇 되어지진 않았다. 동일한 얘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 예수와를 맞이할 예행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 어느 때라도 예수와가 오시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간에 예레미야 16장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다시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도함을 받아 어디로 나아가게 되어집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유월절의 히브리 원어가 페사이며 건져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월절 사건이 몇 번 나온다? 3번.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야를 통하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 사건입니까?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와 있죠? 온 열방 모든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냄을 받아 패싸어 되어져서 어디로 들어간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다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알리야. 세 번째 유월절은 지금 알리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어 들어가라.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사시면서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되어졌던 믿음이 없는 가정 가운데 부어 들어갔습니다. 혹여나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의에 말하지 않고 생각이 절제되어지지 않고 감정이 절제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높아져 있는 부분들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 가정을 향해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가기 전에 예수와의 보혈로 내 마음, 생각, 감정, 뜻을 씻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를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나의 순종을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 번째 유월절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수많은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리야 이스라엘을 돌아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돌아오고 있고, 중앙아시아 사람들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의 성취의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나아가시다 기도하겠습니다.